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지하고 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이지만 이 시간에는 15절부터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일천번째 서원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께 나와 순복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모습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반주로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길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2차 귀환, 즉 포로의 2차 귀환 명단입니다. 2차 귀환의 명단은 1차 때보다는 적은 집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귀환은 철저하게 에스라 중심적인 귀환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중심의 귀환이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에스라가 맡았던 사명을 중심으로 귀환자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아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에스라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사람들을 모은 이유, 그리고 무려 3일 동안이나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을 살펴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을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에스라에게 레위 사람은 중요한 존재였구나. 물론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중요한 존재였구나. 그러면 에스라에게 이 레위 사람들은 왜 중요한 존재였을까요?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를 섬길 자를 찾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에게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는 단순히 어떤 일을 일으키고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는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행하였고 자신도 그러하였듯 다른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사명과 사역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행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모으고 레위인을 찾았던 것이죠. 민수기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자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밖에서의 즉 불법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고자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그냥 가서 성전의 일을 돌보고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거나 또한 그냥 되는 대로 이룬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즉 언제나 신앙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름이라는 것,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로워 보아도 아무리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거나 성경에 기준했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것도 올바른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랍게 보이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어긋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끔 서 있으면 예전에는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조그만한 TV를 이렇게 놓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막 저는 이제 그때 신앙이 열심일 때고 신앙이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한참 동안 그 영상을 자주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어려운 자들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그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니던 형이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이초석이라는 예수 중심교회라는 이단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지 아니하였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이단의 잘못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적 자체가 다 이단성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뜻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올바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범사에 특히 주의 일들이라면 더욱더 올바르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에 기준하며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저 하나의 교훈처럼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나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다 보면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들이 앞서갑니다. 현재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말씀, 온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신앙,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태신자 전도 축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구두로 복음을 전하거나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만 잘 살면 그런 향기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오래된 방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교회의 사명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늘 올바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치 에스라가 열심으로 레위 사람들을 찾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그것을 단순히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위대한 결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18절 시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찾던 레위인들 또한 성전에서 섬길 자들을 에스라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에스라는 그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어진 것이다, 아니면 내가 굳건하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며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름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올바름은 나의 신념이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것, 아니 고백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름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다 할지라도 그 공로가 나에게 돌아가고 그 공로가 나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박수를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는 것이죠. 즉 올바름의 절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름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빛나거나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주님만 빛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올바름의 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였고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소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역하던 자리를 모두 다 예수님께 내어주어도 그는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빛나신다면, 예수님만 드러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빛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또 그런 순간이, 심지어는 그렇게 해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주의 은혜만이 드러나도록 힘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올바름의 절정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10번이고 100번이고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의 뜻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 조금은 힘들고 지칠지라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 안에서, 올바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또한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주리도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바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바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태신자 전도 축제를 위하여 또 각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민족 선교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